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 말씀은 4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자리 다 앉으시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년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 혹은 불과 얼마 전 혹은 1, 2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고 슬프게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짐 혹은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제법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아빠, 아버지, 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계실 겁니다. 아빠, 아버지, 내 입으로 불러는 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배워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이 별로 따뜻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고 아무리 친밀하게 하나님을 불러보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오버랩 되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따뜻하고 자상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는 더 당연하겠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사악하고 못됐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도 아버지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 애기 아빠 애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우리 애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의 가르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가 있고요, 아버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하고도 영광스러운 기대. 도대체 이 기대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기대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진짜 우리의 아빠, 아버지, 곧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적인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아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이상,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방황하고 평생을 허무에 시달리며 평생을 목적 없는 삶으로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좀 더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불굴의 의지, 불타는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과 9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멘. 여러분, 9절의 새번역 성경은 조금 밋밋하고 아쉬운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9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now that you know God, or rather are known by God.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rather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바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알아주신 게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애가 나를 안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애를 안 것이 먼저일까요?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내 애가 나를 아빠라 부르기 한참 이전부터 엄마의 태 속에 콩알만한 크기로 존재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아이를 알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아신 것일까?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요? 나를 모태에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어미의 뱃속에서 우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덕목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띄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달과 날과 해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보고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셨다 착각해요. 여러분, 1년 내내 주일 성수하신 거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주일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역시 자랑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나를 택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드러나거나,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을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알아봐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날 알아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답게 살게 해주신 것이 먼저라고요. 그 결과로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날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부흥 역사와 대단히 도드라게 특별해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부흥,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뭐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냐면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예전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던 서부의 수정교회, 서부면 이쪽이죠. 서부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창했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칭했냐? 삼박자 영성이라고 칭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신학이었어요. 이후로 우리 개신교회에 널리 퍼졌던 전도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소위 말해서 허경영식 전도법이었어요. 허경영식 전도법. 여러분, 옛날에 허경영 씨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허경영을 믿어봐 너는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너는 부자가 되고, 허경영을 불러봐. 막 설교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이 가사가 제 머리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신경질 났어요. 말씀은 안 외워지는데 이런 건 꼭 잘 기억나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꼭 그렇게 전도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와봐, 넌 건강해질 거야. 우리 교회에 와봐, 네 사업이 쫙 풀리게 될 거야. 우리 교회에 와봐, 너희 애들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우리 교회에 와봐, 너 잘 살게 될 거야. 옛날 우리가 전도했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빛의 교회 나오면서, 우리 빛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몸에 있었던 질병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크고 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 가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쭉쭉 풀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자 되셔서 각각 집들마다 최소한 1 밀리언 이상 되는 집에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매달 렌트비 내고
모기지 내고 차 페이먼트에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작년에 갔던 병원세 빌 아직도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기 바쁘다고요.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배는 나오죠.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프죠. 영이 밝아지기는커녕 여러분 퇴근하고 성경책 한 자 읽어보려면 어때요? 그냥 졸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시는 여러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크리스찬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봐.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 알아봐 주시지 않을 거야.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나도 모르게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혹여라도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써주실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의심이 찾아온다면 그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시즌을 거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즌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어떻게 만났대요? 1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육체가 건강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대요. 얼마나 아팠느냐? 14절도 보면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질병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대요. 15절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슐러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신학을 가르치는 저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긍정적 사고에서 탈락한 사람, 잘 되는 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윙크를 날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잘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시는 차별과 배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쳐버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 관심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에게보다 바로 여러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에 가장 많이 아픈 곳이 어디예요? 예전에는요, 아유 무릎이 아파요, 아유 허리가 아파요, 아유 머리가 아파요, 적어도 다 눈에 보이는 곳이 아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요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2021년 9월 14일자 메디컬 타임즈의 머리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울증 환자 1000만 명 시대를 OECD 국가 중에 처음으로 열어제쳤대요. 나라의 20%가 우울증을 앓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박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언박싱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깨어진 가정아 회복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깨어진 마음들아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심령마다 죽어 있었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 가운데 있었던 내 자녀들아 나음을 입어라 말씀하실 때에 죽음과도 같은 깊은 절망이 생명의 소망으로 뒤바뀌는 역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수련회 사인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박싱의 은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달라스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마다 유독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명이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웠더니 이만큼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 이렇게 듣고 있으면 부끄러운 자랑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정말 부러운 자랑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열애 하나 없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쁩니다.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꼭 그런 자랑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뭐 안 예쁘고 안 멋있는 분이 제 눈에는 한 명도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시니어 어르신들도 다 예쁘고 다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멋있으니까 그 엄마와 그 아빠 사이에서 어떤 애가 나올까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엄마가 예쁘고 아빠가 멋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기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돌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걸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킨더 들어갔는데 아직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유스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대학 졸업반인데 아직도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도해 주세요. 애가 커가면서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과도할 정도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 나이가 40, 50, 60, 심지어 70이 되었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지 햇수로 어언 수십 년을 헤아리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걱정도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는 나를 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다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속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할 겁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말씀 같이 읽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하나님 닮은 사람 되셔야죠.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오셔야죠. 어쩌면 지루하고 지겨울 만큼 반복적으로, 또 어떤 때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저래 싶을 만큼 여러분을 가혹하게 꾸짖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해산의 고통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라이프팀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나갈게요.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1년 전에 내가 스치듯 하고 지나간 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왜 듣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의 우리 모습이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해산의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내 의지만으로 예수 믿은 사람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쏟아 부어 주었기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고 섬겨 주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부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베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데 지난 11달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요리조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한 자락도 새겨져 있지 않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음을 눈치채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진 모습으로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만 나를 아는 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당장 갈 곳을 몰라, 오늘 당장 할 일을 몰라, 뭘 하며 살아야 내 인생 될지 답답한 마음, 몸도 마음도 성하지 않고 내 인생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온통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내 인생 가장 밑바닥, 고아와 같이 버려진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빠,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고 계신지도 몰라요.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혹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모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 아버지라면 오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게 바라요.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의 인생 아버지의 손에 맡기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젖혀주시어 하나님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미쳐지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했다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외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눈물 가운데 내버려 둔 적이 없다고, 오히려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업고 너와 함께 너의 그 외로운 인생길을 달려왔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열어 안아주고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오히려 하나님을 외롭게 했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여전히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꿍한 마음으로 있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불러보지도 않았고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여전히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또한 이제 포틀랜드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